오늘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와서 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뜨거운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세상이 뭐 곳곳에서 이제 흉흉한 소리 또 어지러운 소리가 좀 많이 들리잖아요. 이 폭력이 또 난무하고 뭐 가족까지 서로 해치는 일이 있고 또 학교에는 뭐 교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또 날마다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자칫 우리 믿는 자들도 그 가운데서 세상을 보면서 좀 우울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알고 계시나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또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자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치리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또 기도자의 또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뭐 너무너무 뭐 살기 어렵고 또 교권도 무너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곳곳에서 뭐 서로를 또 탓하기도 하고 뭐 그런가 하면은 또 법을 개정하라 뭐 이러면서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또 너무 또 이해가 되지만 뭐 법을 고친다고 해서 또 이 땅이 또 새로워지겠습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들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또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지금까지 해마다 뭐 새로운 교육안을 내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법안을 내어놓지만 그때마다 뭐 안 되려고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고민하면서 내놓았을 터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뭐 아이들은 더 못 살겠다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교권은 땅에 떨어진다 하고 그런 이제 소리들이 이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출산율이 뭐 정말 뭐 사상 최저라고 이야기하고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지 않는 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이게 쏟아 부은 돈이 이제 380조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쏟아붓고 그 가운데서 뭐 법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이 낳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이 낳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찌 보면 세상만 보면 굉장히 또 절망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이때에 크리스찬이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대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제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 문제의 모든 해답이 그곳 가운데 있구나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나와야 할 텐데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모르니까 누굴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창문인데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 세상이 이 어려운 때에도 이 교회에게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고 뭐 어떤 뉴스 초대석에 이제 목사님들 모셔다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겠습니까?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뭐 전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한테도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 그렇게 뭐 묻지 않습니까? 왜 묻지 않고 이렇게 절박한 때에 또 우리에게 이 정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뭐 그 이유는 뭐 뻔한 것 같아요. 세상이 보기에 뭐 크리스찬이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뭐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옷 좀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똑같이 물질 사랑하고 또 음란하고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똑같이 쾌락을 뭐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이 어려운 때에 전혀 이 교회가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고 묻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시대에 뭐 목사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봅니까? 여러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저한테 그 목사님이라고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죠. 세상 가운데는 뭐 거의 종교 사기꾼으로 여긴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목사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꿈꾸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주님의 대안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 이 혼미한 시대에 다시 한번 또 세상이 이 교회를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측면에서 이 오늘 말씀이 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된다라고 말씀을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하시는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그들 가운데 대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큰 전환을 이루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이제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접속사는 뭐 앞에 있는 그냥 11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서의 1장부터 이 11장까지의 모든 이 내용을 받고 있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에 보니까 뭐 크게 한 세 부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가 아름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이 열방의 또 모든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12장에는 어떤 말씀을 이제 담고 있습니까? 12장에는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12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전 인격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 지난주 우리 말씀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자기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제사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이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정말 흠 없는 그런 양과 이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이제 안수를 하고 동물을 잡고 그것에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내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씻고 또 이 살은 다 그것 가운데 각을 내어 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게 제사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제사장이 대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자가 그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는 얼마나 그거 무슨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 양을 찔러서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요? 찔렀는데 죽지 않으면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버둥버둥거리는 그 염소와 막 양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고 살에 각을 뜨고 마지막 이 제사장한테 갖다 줄 때까지 자신의 그 죄의 비참함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이 남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이 남는 것이 이제 가죽인데, 이 가죽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죽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또한 레위기 7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에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물은 누구에게 드려요?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런가 하면 남아있는 가죽까지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다 맡겨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은 내가 그냥 주인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여전히 포기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이제 그렇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손에 붙잡힐 때에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인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히 다 맡겨 쓰십시오. 다 맡겨 쓰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도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 그 박지혜 씨 아시지요? 그분이 탁월한 연주자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래요. 우리가 보면 다 분별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거를 독일 정부에서 이 박지혜 씨에게 이거를 빌려줬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또 검사해서 또 심사해가지고 또 빌려주다가 한 해에 완전히 그냥 이거를 그 박지혜 씨한테 이제 증여를 한 거예요. 1700년도에 만들어진 과르넬리, 저도 아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거잖아요. 시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팔려고 하면은 그것이 가격이 한 50억도 넘는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이 박지혜 씨한테 준 거예요. 왜 그에게 이걸 주었을까요? 이 바이올린이 그 사람에게 맡겨졌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제 손에, 저는 도도 못 짚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바이올린 주어져봤자 그런가 하면은 바이올린 조금 안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이 명기가 주어진들 그 명기에 가치가 잘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도 세상에 산재물로 드리지 마십시오.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그냥 나라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아니하고 입술이 그렇게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그럴까? 어쩔 때는 이 목회자로서 참 절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인생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산 제물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 맡겨드리며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적당히 믿고 뭐 그렇게까지 인생 다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정말로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주 앞에 우리 인생을 온통 맡겨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산 제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2절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 두지 아니하고 정말 이 여기 문화에 너무나 잘 순응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이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이제 세상 문화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거리낌 없이 순응하고 거기에 그냥 뭐 놓치면은 우리가 막 도태되고 손해 볼까봐 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특히나 뭐 돈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막 놓칠세라 뭐 혈안이 들어서 믿는 자들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지는 않는데 간혹 이제 뭐 이 서로 간의 소식을 좀 보려고 가끔 들어가서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볼 때가 있는데 우리 뭐 목사님들 뭐 친구들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좀 보다가 거기에 어떤 뭐 기사가 하나 누가 그냥 올려놨는데 이 보니까 막 혹하더라고요. 혹해요. 무슨 기사였냐면 거기에 보니까 이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무슨 코인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뭐 엄청나게 앉아서도 뭐 수익을 얻는다라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35만 원만 넣어놓으면 알아서 그게 막 스스로 굴려지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일주일이 지난 사이 거기서 막 수기가 막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제가 그거 넣어놨더니 일주일 만에 얼마가 된 거예요? 뭐 150만 원이 되고 한 달이 됐더니 천몇만 원이 되고 이재용 회장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근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은 한참 지나면은 이 기회가 없고 이건 다른 사람들 다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돈도 아니고 뭐 350만 원도 아니고 35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순간 좀 혹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 목사도 뭐 경제적인 자유 뭐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사실 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은 거면 진화하지 왜 이거를 전혀 모르는 저한테까지 이런 기회를 줄까 이런 생각이 뭐 당연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뭐 구글에다가 이게 쳐보니까 뭐 이재용 회장, 뭐 코인 투자 이게 쳐보니까 뭐 대번에 나오더래. 대번에 이게 신종 사기인 거예요. 신종 사기. 혹시 하신 분 없으시? 35만 원.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에 막 그 사진도 나오고 막 거기 누구도 나오고 막 수기도 쓰고 자기 너무 행복하게 뭐 지금은 뭐 회사 그때 용기가 없어서 못 때려쳤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유럽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진짜 마음이 혹하겠더라고, 혹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해 보면, 한 번만 확인해 보면 그 잠깐 들어가가지고 뭐 네이버 뭐 구글에 가가지고 이재용 뭐 코인 투자 이것만 쳐보니까 바로 대본에 첫 번에 뜨는 것이 사기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당했다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당했다 하더라고요. 이 신종 사기에 뭐 그냥 뭐 조금만 투자하면은 불로소득 엄청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고서 이 조사도 안 해보는, 한 번 조사도 안 해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그냥 이거 하면은 나한테 엄청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만 해봐도 좋잖아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예전에 그 신천지에서 정말 그 이만희 총회장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었던 그 분인데 그분이 회심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단연구소, 구리 이단연구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정말 이만희를 믿었대요. 내 인생의 구세주요, 저분만 믿으면 내 인생에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깨닫고 나오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불현듯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턱대고 그냥 쫓아가고 저분이 하는 말 다 믿었는데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알아나 보고서 내 쫓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고향도 찾아가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이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다 거짓말, 하나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 그저 그냥 우리의 이 욕심을 조금만 부추기는 것 그런 것에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진리,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성경 말씀은 날마다 연구하시고 상고하시고 그것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형수도 바꾸고 왕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놀라운 진리이고 능력인데 왜 성경 말씀은 알아보지도 않으시냐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혼미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분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뒷부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여러분 모른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도 주시고 영적인 지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성도는 압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 바르고 옳은 것인가?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잘 분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 단서가 있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이 노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정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여기서의 뜻은 이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사고의 기능, 이 사고의 내용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고의 기능의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분별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이 사고를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그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혼미한 세상에서 이 말씀 붙잡고 이 성령 안에서 이 분별하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 중생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나의 몸을 드릴 만한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시대 가운데서 혼미한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이제 혼미하지요. 혼미하고 무엇이 뭐 정답인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혹하게 뺏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막 세상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때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니까 가정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구나, 그저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세상 뜻대로 그렇게 키우려고 할 때에 정말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엇나가고, 부모의 뜻대로 키운 것처럼 키워놨더니 정말 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러나 예수님 뜻대로 키우는 것이 그때는 굉장히 두려운 것처럼 여겼는데, 용기 가지고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탈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사명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한 말씀 더 붙이시면 나처럼 됩니다. 이 말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제물로 드리고 주 앞에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 영역마다 주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정말 우리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좀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중보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